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칠흑 같았던 암흑기 속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비극적인 영적 실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게 사사기 시기의 막바지 제일 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사사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지난주에 룻기가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탄생이라는 희망의 줄기를 밝혔다면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서는 그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지를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떠남과 텅빔, 나오미의 절망에서 얻게 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결정 속에서 얻게 된 며느리 룻의 선대라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부르짖음이 사라진 시대에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 한나에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품에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도 기도하지도 않는 시대 속에서 나오미가 여인 한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가난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결과적으로 사사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자들을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말기를 상징하는 쇠락하는 늙은 엘리 대제사장과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 시기의 마지막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태동하는 어린 선지자 사무엘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소명자의 영적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쇠락하는 엘리가 태동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준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는 어린 사무엘이 한 게 아니고 엘리가 알려줘서 어린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놀라운 대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엘리 대제사장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죠. 근데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현대 영성가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명저, 젊었을 때 참 좋아했거든요. 청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사 같은 시대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듣거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문제를 진단하시면서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제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순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랑 다를 때, 나의 삶과 조정하려는 그 순종이 필수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사이트는, 이 통찰력은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와 사무엘을 가르는 영적 기준, 무능력, 영적 무능력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을 조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조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극명에 나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던 엘리는 믿음은 있었지만 편안함 속에 안주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심판은 당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계에 있는 성소에서 잤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정확하지 몰랐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어린 아이였는데 순수한 그의 경청과 순종의 자세로 그가 응답하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엘리처럼 듣지 못하는 나의 자녀이고 종이냐? 아니면 사무엘처럼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하나님 함부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우유부단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엘리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의 특징 첫 번째는 음성을 듣기 위해 순수한 경청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듣는 자세에 있습니다. 당시 엘리와 사무엘이 누워있던 장소를 대비하는 것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자기 처소, 곧 세상의 편안함과 육신이 이끄는 자리에 안주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듯 영적인 눈도 이미 어두워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바로 분별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임하신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있었던 대제사장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웠으나 마음은 세상의 안락에 갇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평생을 살았던 엘리야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가장 가까운 거룩한 성소에서 누워 잠을 잤습니다. 방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어린 사무엘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4절부터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으면 잠결에 엘리가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해서 3번이나 엘리한테 찾아갑니다. 7절에서 말하듯 아직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서 가장 여기 가까운 사람은 엘리밖에 없으니까 엘리가 부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놓고 3번이나 말씀을 안 하시죠? 부르면 말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불러놓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는 그 어린 사무엘이 자꾸 자기가 불렀다가 찾아오는 그것들을 3번째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어쩌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 음성이 들었을 때 반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씀을 들을 준비, 곧 종의 자세를 갖추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고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가 명쾌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이유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아직 종의 자세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고지 않는 것이죠. 3번의 부르심 끝에 엘리의 조언을 받은 사무엘이 10절에서 그 자세를 취하자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3번의 부르심 끝에 엘리의 조언을 받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순수한 경청의 자세를 보이자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는 능력이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은사와 달란트가 완전히 꽃피울 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소명자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갖춘 사람입니다. 엘리는 자기 초소의 편안함 때문에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경청의 자세를 갖추자 비로소 하나님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사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의 주의 종이라는 자세가 자기 처소,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세상,
그 편안함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실 때 말씀을 청종하려는 순수한 자세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할 때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의 특징 둘째,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려워해야 하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도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현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별로 안 두려워하고 나의 어떤 상황이 생기는 그것, 현실 앞에 서 있는 어떤 큰 대적들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 두려워서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께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 대제사장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심판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2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모르는 이전에 벌써.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를 하신 이유를 좀 1장부터 쭉 이어오는 스토리지만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2장 29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함께 대제사장으로 섬겼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행실이 나쁜 것을 넘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하나님 제물을 강탈하여 배불렸습니다. 재산을 축적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죠. 더불어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수종드는 여인과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정면으로 엘리의 두 아들이 모독했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2장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범죄하고 있는 사실을. 22절부터 24절 세 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친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훈계했지만 그 엘리가 보인 반응은 죄를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유부단함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들을 엄히 꾸짖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장의 직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하나님의 대신 대제사장으로서 심판해야 할 거는 안 해요. 자기 아들들이니까. 결국 하나님은 2장 30절에서 엘리 가문을 향한,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두 아들뿐만 아니라 너희 가문을 향한 가장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2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그저 언약을 맺어져 있습니다.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바꾸시고 멸시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엘리는 이 경고를 듣고도 자식들의 눈치와 삐뚤어진 애정,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이 향한 경외심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유부단함이죠. 놀라운 건 엘리는 믿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엘리는 믿어요. 이게 될 거를. 근데 아무런 행동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즉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긴 죄, 곧 하나님을 덜 두려워한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의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두셨어요. 엘리가 회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가문의 저주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14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게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처럼 매일 수없이 제사를 통하여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알았던 대제사장이기에 정작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피를 묻혀가면서 그가 속죄를 행하려 했지만 정작 자기의 두 아들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 어떤 회개의 결단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일한 영적 무능력이 그의 온 가족을 대대로 저주받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엘리가 보인 자식의 사랑도 사랑이죠. 훈계를 하잖아요. 바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없죠. 거룩을 상실한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거룩의 사랑이 없는 사랑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우유부단함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도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면 무능한 사랑이죠. 야, 너 나 믿어. 안 믿으면 너희 저주받을 거야. 맨날 정정긍긍하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마음 돌이키면 그래 고마워. 또 안 그러면 또 심판하고. 무능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못하는 걸 아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거룩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엘리에게 너 두 아들이 나 때문에 죽을 건데 알면서도 왜 훈계하지 않아?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향한 인간적인 정의에 붙잡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단호한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와 두 아들들과 함께 성전에서 생활하던 어린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그 일들 앞에서도 늘 받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 사랑을 더 받으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 뜻과 공의를 더 두려워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실까? 그게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성공을 안 주세요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크기에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죠.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어려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가정을 떠나 여기 있어야 돼? 난 왜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정말 행포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두커니 나는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혹은 사람들의 비난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가장 높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의 특징 세 번째는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순종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의 세 번째 특징은 순종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순종입니다. 엘리가 듣는 자세에 실패했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실패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의 눈치를 더 두려워했던 엘리의 우유부단함은 이제 순종이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기에 이 선포하는 순종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어렸을 때 경외했던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를 알았기에 두려웠죠. 자기를 길러준 스승, 그 스승의 가문, 자신이 잠깐의 고난과 징벌이 아닌
영원한 저주를 내가 전하였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엘리가 어린 사무엘을 다그치며 숨기지 말라 요구했을 때 어린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명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모습에서 엘리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순종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침묵합니다. 믿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행동을 취하지 않죠. 그의 우유부단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순종의 실천으로 완성한 겁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이 저주를 얘기하기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지만 여호와 신이 선생대로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고 그가 엘리에게 선포하자 놀라운 결과가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이 무능해지는 쇠퇴의 길을 걸었지만 사무엘은 순종의 선포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우뚝 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기에 부름받은 자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은 소명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나의 믿음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뜻이 무엇이죠? 헷갈리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요.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나를 이런 환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뜻이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불편하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사무엘처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21절과 4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고 사무엘은 또다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저희는 오늘 우리는 영적 암흑기 속에서 쇠락하는 엘리와 새 시대의 소명자로 세워진 사무엘을 극명히 대비시킨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의 고백,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의 대비를 통해 소명의 길과 믿음이 있지만 소명의 길을 걷는 자와 실패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의 자세, 두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 세 번째는 순종의 실천이었습니다. 경청의 자세는 엘리는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자기 초소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일했기 때문에. 영적 안일함.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 곧 성소에 누워 잠을 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수하게 반응하며 듣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둘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을 삼아야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과 가정의 편안함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단호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고 인간적인 정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해라, 돌이켜라, 조종해라 했는데 안 조종해요. 마음은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요. 나도 그거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 이르기까지 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스승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전할 준비를 새벽 두려워하면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순종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침묵하며 우유부단함을 일관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실행하지 못했던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엘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엘리가 그 말 듣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했어요. 순수한 경청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의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경청하는 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안에 했던 거예요. 엘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경청하는 자세,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실패는 믿음이 있어도 순종으로 삶을 조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도 순종으로, 작은 순종으로 내 삶을 조종하지 않으면 영적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무엘의 순종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 하나님께 그와 함께 하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소명의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의 말씀을 들은 것은 사무엘처럼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또 누구의 표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하셨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가장 완전한 소망자이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명하신 그대로 말한다라고 하셨으며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 내가 원하는 삶을 안에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성소의 자리로 나아가 경청의 자세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암흑 같은 시대 속에서도 들을 귀와 하나님만 두려워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속에서도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